성경에는 인생을 장애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떠 있는 배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람선을 타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보니까 크루즈 여행이 유행인데요. 그 배를 타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배 안에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저녁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볼 것 먹을 것이 다 있는 그런 유람선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큰 배가 그 바다 가운데서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이 분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어떤 큰 배든지 간에 잡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까지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계속 뜨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뜰 수 없습니다라고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심하게 바람이 불면 운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 있는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향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순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잔잔한 바닷가 가운데 떠 있는 한 척의 배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콧노래가 불러지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순풍만 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로 인해서 내가 타고 있는 데가 자초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많은 인생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여행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의 여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바울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늦은 8월 더운 여름, 지금 이 시기쯤 됩니다. 이때에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바울은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군인들도 탔고 상인들도 탔고 제수들도 탔고 사공들도 타고 정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제수를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배에 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탔는데요. 27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묵베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도 함께 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누가 탔느냐면 아리스다구가 탔다. 이 아리스다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왜 탔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한번 도와볼 것인가 생각해서 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쳤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함께 탔다. 누가는 하는 일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아니까 같이 돕기 위해서 누가도 탔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리스다고도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뜬 겁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탔어요. 그리고 이제 출항하게 됩니다. 어떤 계절이었을까요? 이 계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입니다. 근데 가을로 가는 계절에는 풍랑이 많이 안 불어요. 문제는 겨울에 풍랑이 많이 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풍랑이 불 것을 염두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마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했다. 구보로 해안. 이 구보로 해안은 요즘 말하면은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뭐 인터넷에 치보면 사이프러스 섬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에 그곳을 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 들렸던 곳이 미앙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앞쪽분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앙이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미앙이라는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백부장하고 선주는 베닉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앙은 작은 도시고 베닉스는 큰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는 상인들이 탔어요. 군인들도 탔습니다. 상인들과 군인들이 탔다는 것은 그들이 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장사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큰 도시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이게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욕을 볼 때 대속죄절에서 대부분 다 금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7월달 음력이 이제 금식한 달인데 10일인데요. 우리나라 역으로 보면 9월달이 될 겁니다. 9월달이 된다는 것은 가을이 오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가을이 오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가을이 오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지역, 지중해 해안을 계속 가봤던 바울이 봤을 때는 가을이 정말 짧게 오거든요. 며칠 있다가 가을이 간 경우도 있어요.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을이 왔기 때문에 풍랑하기 좋다고 생각했고, 바울은 이 가을이 금방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이프러스 섬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주가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선주의 말을 듣고는 뭐 선주가 뭐 더 잘 알겠지 하고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담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가는 것이 맞았다. 편안한 순풍이 불었다는 거죠. 편안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길 잘했다고. 야, 저 선주의 말이 맞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을이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겨울이 닥쳤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고, 말씀 보니까 이 태풍이 뭐냐? 유라굴로라는 태풍입니다. 자, 유라굴라라는 것은 바람 이름이 아니라 바람을 향하는 표현입니다. 유로스라는 것은 동풍이고요, 굴라라는 것은 라틴말로 북풍입니다. 그래서 북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풍에 돋안 듯 배가 잘 갈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을 거 먹고 마실 걸 마시면서 춤추면서 놀면서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것은 그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목선을 타고 가는데, 아니, 금속으로 만든, 철로 만든 배도 뒤집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폭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감고 드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서디스가 뭐냐? 우리가 이게 폭풍이 불면 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도 굉장히 움직임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50m, 100m 계속 톱 같은 게 쌓입니다. 모래톱 같은 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면은 배가 딱 부딪히면은 움직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황당한 것이죠. 이것에 걸렸다고 하면은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굶어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파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이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다 버립니다. 걸릴까 싶어서. 모든 연장을 버립니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있던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사공들이 짐이라는 거는 그냥 짐이 아니에요. 바다에 쓰는 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게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습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왜? 살라고.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살려고. 자,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장마저 없어졌더라.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풍랑이 있어요. 정말 오늘까지 너무너무 잘 됐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병이 걸리고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사업은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분황이 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22절과 25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안심하라. 신약 성경에서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안심하랍니다. 그 중에 두 번이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풍랑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육지가 보였나요? 아니요, 안 보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살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폭풍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76명이 갔는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나도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다 똑같이 가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나한테만 폭풍이 안 부는 것. 이게 신앙인가요? 저 사람은 폭풍이 다 치고 나는 폭풍이 안 부는 것. 이것이 신앙인가요? 믿음인가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똑같이 폭풍이 불어요. 똑같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더 열심을 내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풍을 안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것을 난 믿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바울도 폭풍을 만났어요. 바울도 폭풍. 그냥 더 어려워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태도가.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탄광에서 이제 불에서 탄광을 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무너진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다 갇히게 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한 열흘 좀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다 불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다 살았고 한쪽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기가 투입 안 된 거 아닌가? 이래서 살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물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느냐? 한쪽의 사람은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전화기가 끊어졌어요. 전화기가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전화선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살아있나? 예, 살아있습니다.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지금 뚫는데 2시간 걸릴 거야. 걱정마. 조금만 더 참아. 5m 내려갔어. 조금만 더 힘내.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구조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화기 있는 데는 계속 전화를 붙들고 힘들어도 그래 지금 조금 더 내려갔어. 조금 더 가서. 저는 이 사실이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낙심할 것보다 더 소망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태풍 가운데 있어요. 저도 태풍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은 태풍을 만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폭풍이 왔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우리도 암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폭풍이 똑같이 와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바울 보십시오. 자신만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보고 안심하라.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교회 오바라는 영화와 책,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집사님 40세 때에 통곡받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삶 스토리를 보면 놀라워요. 자신이 사기 대장암이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 자살한 후에 자기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엄청난 거는 아닙니까?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가 묵상 일기를 누가 봤대. 그가 썼던 묵상 일기. 큐티집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두 팔 벌려서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기는 느꼈다.
우리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냐고.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셨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결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암초에 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새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게 뭐 고물, 이물, 뭐 고룻줄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제 배의 뒷부분에 있는 것을 고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고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은 앞쪽에 있는 곳입니다. 변한 곳이죠. 자, 그리고 고루는 뭐예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자, 그러면은 애들이 항상 뭘 가지고 있죠? 구명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애들은 구명정을 묶고 다니잖아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지금 이 배에는 상인들, 재수들, 사공들, 뭐 온갖 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공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거죠. 고명정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파손될 것을 뻔히 본 겁니다. 아, 이건 분명히 파손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명정을 타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첫째는 바다와 죽기가 가까워진 것을 냄새로 알고요. 두 번째는 바다 깊이를 재보면 알아요. 그거 다 아는 거죠. 이제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서 말고 이 구명정을 자기들이 줄을 끊어서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셨고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안심하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배를 딱 끌어가지고 그냥 육지까지 그대로 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공들이 있어야 이 모든 배가 살 수가 있다. 좀 역설적이잖아요. 사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했는데, 아니 수고스럽게 사고 말라고 붙잡아요. 너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거든요. 음식은 또 왜 뭐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건데. 자, 여기서 왜 사공이 필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지키신 것처럼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꼭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지가 뭡니까? 붕대를 다 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놓는 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뜰 때도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가 이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씻어라. 그러면 이 소경이 가는 길을 앞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가르칩니다. 가가지고 눈으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나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없습니다. 나사로를 그냥 뛰쳐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 소경을 그 자리에서 바로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우리 유익.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갑자기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옮겨주셨다고 하면 이들은 영적인 가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생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장로들이 술,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보험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건강이 안 좋잖아요. 뭐 그래서 또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유, 술,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럼, 아니, 그런데 술, 담배를 못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술, 담배는 못 끊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며칠 동안 기도했다. 우리가 술, 담배를 끊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 왜 먹느냐. 약도 의사에게 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의사가 낫게 합니까? 유명한 의사일수록 뭐랍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할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정말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할 걸 보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지, 하지 말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잘 되십니까? 순풍이 붑니까? 사업이 굳건해지십니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늘 풍랑은 붑니다. 풍랑이 불 때에 우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